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력으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제국이 된 로마가 공포 정치를 펴는 공포 정치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람의 정신까지 파괴시키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고, 십자가 처형을 보는 피지배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가장 잔인한 극도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1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을 쇠 말뚝에 묶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지요.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 쇠말뚝에 묶여있는 예수님을 향해 로마 군사는 잔인하게 채찍을 휘두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채찍에는 날카로운 동물 뼈나 쇠 조각이 박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채찍을 후려칠 때 그 채찍에 박혀 있는 동물 뼈와 쇠 조각들이 예수님의 몸을 휘감으면서 그 살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회수할 때 예수님의 몸에 박혔던 동물 뼈들과 쇠 조각들이 살점들을 뜯어내 살점들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채찍질한 후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나무 작대기 같은 것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가시 면류관을 툭툭 치면 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어진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 들어가게 되죠. 이쯤 되면 채찍질에 의해서 살점들은 뜯겨나가고 머리에 씌운 가시관의 가시가 머리를 파고 들 정도가 되면 죄수는 모든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모든 의욕과 의지를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는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됩니다.
채찍질로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는 계속해서 머리를 파고드는 이 고통 속에서 자기가 달릴 자기의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끌고 갈 때 이 죄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거지. 처형장에 도착하면 십자가를 땅에 눕혀 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눕힙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목을 십자가에 줄로 묶고 손바닥에 못을 박기도 하고, 때로는 줄로 묶지 않고 손목에 커다란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발목을 겹친 후에 그 발목에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들어 세우면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온 몸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어 밑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요즘 운동을 하면서 레포츠 공원 철봉에 매달려 봅니다. 턱걸이 한 개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한 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리기를 하는데 지금은 15초 정도 매달립니다. 애기 하시는 분들 오늘 가서 해보십시오. 애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내 몸을 끌어올려 턱걸이를 해보려고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내 몸이 참 무겁다. 여러분, 온 몸이 그 손목에 박힌 못과 발목에 박힌 못에 의지해서 온 몸이 밑으로 쏠릴 때 정말 가장 잔인한 극한 처형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88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고 전신마비가 옵니다. 88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마비로 누워있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하루 종일 읊조렸던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루 종일 이 말씀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부탁하기를, 간호사 선생님, 병실에 드나드실 때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뻘쭘한 간호사가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만 그 노구의 간절함을 보면서 병실에 드나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하루 종일 온몸 마비되었지만 이 말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읊조리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흔들렸는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지진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 몸이 움직인 것으로 알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년을 더 인도로 가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어떤 질병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에 상영한 영화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된 영화죠. 이 영화의 내용은 세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라이언 가문의 4형제가 모두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한 4형제 중에 3 아들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중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 통지서를 작성하던 육군 군무관이 이 사실을 알고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죠. 이 보고는 육군 참모총장에게까지 올라가게 되고 육군 참모총장은 이 사실을 듣고 마지막 적진에 갇혀 있는 이 4째 아들만큼은 집으로 구출해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를 비롯한 8명의 공수대원이 적진한 가운데에 갇혀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나가는 내용으로 이 영화가 되어 있죠.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병 한 명을 구하려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들인 8명, 9명이 죽는다고? 이게 효율적인가? 그런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었고,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 제목만 딱 들으면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일병 한 명 구하려고 소중한 수많은 목숨들을 바친다고? 이게 맞는 말인가? 영화 끝장면에서 적이 쏜 총에 맞은 이 밀러 대위가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제임스, 아마 본명이 제임스인가 보죠? 제임스 라이언인가 보죠? 제임스, 잘 살아야 돼. 우리의 목까지.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제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김 목사, 잘 살아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목까지.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제임스 라이언 일병이 밀러 대위의 묘소에 찾아와 한참을 머문 후에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좋은 삶을 살았다고 말해줘요.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줘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순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집사님, 당신은 좋은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 말씀은요,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울림처럼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질문이 나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머리에 있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내 가슴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와 나로 하여금 다시 서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체험하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나는 십자가의 감격이 내 속에서 뭉클거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병 한 명 구하기 위해 수많은 누군가의 남편이요,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아들들이 죽는 것도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계산적으로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그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여, 땅 위에서와 하늘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 당신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님이 그 찬양과 송축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쳤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헤아려지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 제9시에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에 6시간을 더하면 15시가 되겠죠.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입니까? 아니면 버리셨나이까? 입니까? 버리셨나이까? 영어를 아는 이들은 이해하겠지만 have 플러스 pp는 과거에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영어 표현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숨지시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미 버리셨고, 그리고 그 버리심이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오후 3시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을까요? 자, 25절을 보시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시면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제6시, 6시면 12시가 되겠죠. 정오,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그 어둠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제3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로 버림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망, 그것이 흑암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왜 버리셔야만 됐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전부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 받게 될 죄값까지 예수님의 온몸에 쏟아지셨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수형이 아니실까요? 왜 예수님이 참수형이 아니실까요? 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군의 시신을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땅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리 위나 건물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땅도 밟지 못하고 죽은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다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깜깜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다 가져가시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다 같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죄값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사신 바 되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들과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나의 현 주소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도록 하셨습니다. 권한만 받고 그 권한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닥짐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으면 그 배 제일 밑에 물탱크가 있어서 그 물탱크에 물을 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바닥짐, 평형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바닥짐 때문에 태풍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쳐도 배가 옆으로 기울었다가도 이 바닥짐, 평형수 때문에 배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기울면 평형수도 이렇게 기울여서 다시 복원시켜준다 그러죠. 배에 물건을 많이 싣기 위해서 바닥에 물을 빼버리고 위로 짐을 많이 실으면 조그마한 파도에도 배가 전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 제목이 십자가는 나의 바닥짐이다 였습니다. 십자가가 바닥짐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닥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성과주의, 또 피로사회, 너를 증명해봐라, 얼마나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 십자가가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요,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 기죽지 않게 하시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여러분 내게 없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부탁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잘 살아야 돼, 내 목까지. 너는 내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단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안 생길까요?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자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보좌를 버렸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졌고, 너를 위해 너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소중한 자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살 인생이 아니야.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아의식이 있을 때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 당대에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춤추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 중의 왕이신 까닭은 구원받은 우리가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우리 왕님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풍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손으로 수고하여 거두는 일터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먹고 나누는 가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광된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회복을, 일터의 회복을, 업장의 회복을, 자녀의 일어섬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 형통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을 전수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상도 집사님, 박대식, 최지희, 박정환, 서진혜진, 김지원, 김채민, 박민수, 이슬, 지한, 유한, 박익수, 강다솔, 김준모, 이정화, 김세린, 김세준, 장준서, 장윤서, 장서하, 이지현, 황시윤, 김주와 김주구 뿐만 아니라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어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주께서 기둥 같은 일꾼들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사용하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위해 참으로 좋은 사람이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주 앞에 고백 듣기 원하는 믿음의 선진들 위해, 외국에 있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